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중년의 한 성도가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혀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간호사나 견습 의사들이 심각하게 그를 지켜보는 사이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일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암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면서 마지막 감사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감사의 말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뭐죠? 예, 맞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오전에도 우리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우리가 이번 수양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이번 수양회 때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없었던 터라 그 매 집회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놀라웠던 것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차례로 다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어떤 말씀이었냐?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시간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찬양의 희생물이 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 또 한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북한 동포의 이 처참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까? 예, 오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도 저는 그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오전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느낄 감 그리고 살해할 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감사는 무언가 고맙게 느껴져서 이에 대해 갚거나 아니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시면서 나는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다. 이렇게 감사가 적으시네요. 예, 여러분 한 번이에요. 여러 번 하셨죠? 예, 감사가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언제 표현하느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물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친절이 되었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 호의를 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감사는 누가 할 수 있고 또 누가 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뭔가를 받았다고 느끼고 또 그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예, 당시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구호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베푼 은혜는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어떠한 열심이나 풍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저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 후에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받은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100회 뛴다고 하는데 건장한 성인은 1분에 7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심장은 나의 힘으로 지금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만약에 있으시면 여러분들 옆에서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정답을 말씀하셔서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뛰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 구조를 아주 오묘하면서도 신비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생명이 있고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셨고요, 또 따뜻한 햇빛과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아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삶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리고 이 생명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한번 둘러보시죠.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미 태어나니까 이미 옆에 계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이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낳게 하시고 기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결정하고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함과 또 계획대로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낳아서 길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한 남편과 아내로 불려지게 한다는 거, 참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녀를 또 그를 나에게로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 경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남자는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녀는 또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경로, 모든 경로 속에서 우리에게로 이 배우자를 이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킨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연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우자를 로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살아도 나랑 안 맞아. 이처럼 로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부터는 선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좋지 않게 할 때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야. 남의 편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나만의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만의 편인 내가 도와줄게. 나만의 편인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 결혼하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계십니까? 선물로 여기시면서 잘해주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이 세상 속에서만 살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런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마주치거나 만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또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 교회는 그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한번 지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보시면서 너무나 귀한 지체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셨습니다. 오늘날의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미디어 등에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면서 마치 보잘것없는 한 인간으로만 비출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만 예수님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그저 사람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 성경책은 그저 어려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겉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한낱 사람이 아니시고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모든 천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아들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 시절을 거쳐 성장하시면서 약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아멘.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양 손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권능 있게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뒤로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받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계속 주셨어요.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또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시는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혹시 그 입술에는 불평이 가득한 건 아니십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이죠.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이자 또한 도리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 들으셨죠?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서 모든 상황에 따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풍족한 돈을 갖고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는 이런 위치에, 이런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죄인의 신분이었죠. 원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원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서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큰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는 삶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수술한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삶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남은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또 그 자신을 고쳐준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과 같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극적인 이런 사건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질 때가 있고 그러면서 감사도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될 때가 많은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어떤 목회자가 그에게 작은 노트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씩 적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가족이 곁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청년은 처음에 억지로 적었지만 한 달 후에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제 삶이 정말 먼저 이렇게 큰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봤을 때 여러분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이런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 여러분들이 받은 어떤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귀하게 여기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없고요.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없고요. 또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체력만을 믿고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그만 크게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몇 주간을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재활을 거쳐서 다시 걷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매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살펴보시면서 소홀함이 있지는 않은지, 부족함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을 때, 또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가족들도 잘 또 돌아보시고 또 교회 지체들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드리시면서 계속 지켜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시각 장애인이자 또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한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 여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눈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이 많은 찬송시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녀를 더 크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본 수양회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북한 땅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단 0.01%도 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간직한 채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또 그 북한을 위해서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부탁도 하셨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는 감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산소와 같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숨이 막혀 죽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감사가 살아있는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했고 그 결과 그들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온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은 감사를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짧은 교훈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나오는 가사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꼼꼼히 세어보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세어보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소홀히 여기는 선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없는 선물을 받으셨다면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적은 선물만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엄청난 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지체들을 주셨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이 가볍게 다루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귀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표현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붙들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게 많은데 그동안 표현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숨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우리 지체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껏 찬양을 하고 싶대요. 요양병원에 가신 분들도 목사님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붙들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 형제들, 교회 지체들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